어제 곤사회 순회를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야외 공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3년 만에 모여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그런지 마치 여고생들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재밌나 싶은데도 웃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팬데믹으로 참 오랜 시간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이 팬데믹이 아니어도 1년만 돌이켜봐도 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이러한 전쟁이 발발하고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가운데 경제적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예상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전술핵 사용 여부 때문에 그것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 이러한 위기 시대에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침체돼서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호랑이에게 물려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보다 더 그것을 크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들면 실제로는 이 정도인데 상상의 그 영역 가운데 펼쳐지면서 더 크게 그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깊어지면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이 절망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 뚫 때 보게 되면 옆에서 볼 때는 잘 보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 참 묘수가 나온다. 그래서 훈수를 두기도 하는데 정작 본인이 그와 같이 장기나 바둑을 뚫 때는 거기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옆이 잘 안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훈수를 둘 수가 있는데 본인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분별력이 흐려져서 이것을 더 크게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람은 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나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냥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하시고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도 그 양떼가 그 풀을 뜯는데 그것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지대다 보니까 풀이 우리나라처럼 뭐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뜯을 풀이 너무 많다 이런 곳이 아니고 양떼가 그 풀을 먹으면 이제 이동을 해서 또 다시 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풀을 거의 먹게 되었을 때에 목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봅니다. 어디에 다시 풀이 있는지, 이 양떼를 먹일 만한 푸른 초장이 있는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형이 굉장히 험한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할 때 그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는 길이 그냥 험하고 막 둘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숨어 있다가 강도짓하기 좋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나사렛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동들을 하는데 양떼가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산을 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골짜기를 따라 이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 골짜기가 넓은 곳이 아닙니다. 좁습니다. 그리고 황량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소리가 들리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시체를 먹는 그러한 까마귀나 또 독수리나 이런 것들은 날아다니고 너무 황량하여서 흙먼지가 날리는 바람 소리는 들려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는 그 같은 골짜기를 지나야 다시 푸른 풀밭이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지 않은 분이 없고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낭떠러지도 있고 강도도 있고 맹수도 있는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이것을 지나가야 푸른 풀밭에 도착하는데 그러면 이와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셔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뭐냐면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홍해 바다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오니까 물이 없습니다. 3일 길을 가서 마라의 쓴물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어서 구하기가 어려운 그 광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어렵고 힘든 일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없이 늘 주님 앞으로 바로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의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도 낮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지
아니면 어린애 같은 신앙인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잘. 언제 드러나느냐? 광야를 만날 때, 골짜기를 만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긍정적으로 보면 목자인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시인인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미 나이가 많았을 때 이 시를 아마 썼을 겁니다. 그 이전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이 처했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은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들을 오래 살았고, 그리고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세월도 7년이나 세월을 보냈고, 이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우리의 처해진 환경을 보면 그 상황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인 다윗은 그 환경을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떠한 고난이나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시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 노년이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 길을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바다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본인도 걷기를 원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는 늘 치니까, 그 파도를 집중하니까, 바다에 집중하니까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황을 집중하면 그것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집중하면 상황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이러한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모색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주목합니다. 만약에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옛 모습처럼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신앙이 그 사람에게 멍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믿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인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호랑이에게 물려간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기 어려워서 잊어버리기 쉬운 건데, 이 시인인 다윗이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해결될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에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로는 감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 오랜 세월 동안 몸 안에 있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기도해 왔는데 이것이 속히 낫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 주에 있게 될 새생명 축제에는 올까? 과연 와서 예수를 만날까? 이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주목하기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요셉은 참 좋은 모습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그 형들에게 팔려가게 되고 열심히 일했지만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 안에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된 것 아닙니다. 잊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당장 보지 않으면 세월이 약이다라는 말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는 어떤 특정한 시간과 또 때가 주어지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솟아오르게 됩니다. 상처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요셉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보다 상처가 많았던 요셉인데 창세기 41장 5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요셉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난,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팔리게 되었던 형들의 그 배신, 이런 것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게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침체,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많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러들이고 막내인 아직 소년인 다윗만 그곳을 지키게 했습니다. 양떼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형들이 전쟁터했을 때에 먹을 것 또 필요한 것 준비해서 갔습니다. 형들이 구박합니다.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의 아내는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모욕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10여 년의 세월 동안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또 이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지나갔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큰 상처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여기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 자체도 음침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보호해 주시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지팡이는 사람 키만큼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지만 양떼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딱 걸어서 잡아당기는 거죠. 가지 말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요셉에게 꿈으로써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성경책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막대기는 끝이 뭉툭하기도 하고 뾰족한 것도 있습니다. 뭉툭한 것은 그걸로 치는 거고 때리는 거고 그래서 싸우는 거고, 뾰족한 것은 찔러서 이렇게 싸우는 것인데 목자가 이 막대기로 사자나 또 곰이나
늑대나 이런 곳으로부터 이 양떼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양떼를 안위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침체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파도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항공모함처럼 그렇게 큰 배들은 아무리 파도가 많이 쳐도 그 파도를 뚫고 지나갑니다. 배가 크면 바람이 몰려오고 또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요동함 없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지금 평안한 시기를 보낸다 한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큰 배가 흔들리지 않듯이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그래서 풍랑이 몰려왔을 때에,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을 때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함께 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가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평소에 하던 것보다 5분 더, 10분 더 하게 되면 우리 근육도 보면 잔 근육이 많아야 또 사람이 힘쓰고 건강해 지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잔 근육들이 잘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시인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골짜기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골짜기를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골짜기는 잠깐입니다. 광야, 골짜기, 우리를 훈련시키는 신앙의 훈련소인데 이것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 일평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